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 제자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어졌죠. 아예 그냥 지어줬어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천국 열쇠는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를 이해해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라 그랬어요. 빨리 여러분들이 무슨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천국 열쇠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반드시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비밀, 여기에 대한 답이 다 있어요. 구원받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안 해요. 항상 그래서 이 비밀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에 정말 너는 주인의 말을 들어라. 종의 자세를 갖추고 주인의 말을 들어라. 그럼 내가 정말 종이고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말을 듣고 물동이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요. 주인의 말을 들었던 그 집 하인은 알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접이 되어졌다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지금까지는 주인이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안 바뀌니까 전쟁터예요. 날마다 늘 갈등, 신앙생활 갈등에다가 뭐 거의 24시간 중에 잠자는 것 빼고 거의 갈등에다가 투자하고 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전쟁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를 줬죠.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환난이고 원수가 된다. 주인 안 바꾸면 원수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돼가지고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 이 신앙생활 다 하고 놓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빨리 여러분의 해결이 돼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는 산제사로 드리고 2절에 보니까 마음에 빨리 변화를 받아라. 네가 안 죽으면 변화가 안 된다. 결국은 안 죽으니까 자꾸 벌떡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 거의 여기에요. 우리를 정신없이 분주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라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식이 돼 있다니까. 이걸 모르는 걸 자꾸만 뭔가 육신의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있으면 뭐하느냐 충동에 따라 움직인다니까. 움직이는 게 거의 충동이야. 이 충동에 따라 생각의 순발력을 따라 진행하니까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처음에는 들어가 보면 막상 아니잖아.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자들은 이 부분이 빨리 발견이 돼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아예 쥐어줬다니까. 내가 가는 것도 아니야. 가만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이에요. 이게 간다고 해서 되는 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문 열면 그때 가면 돼. 그때 가면 문이 열려있고 꺾어놔서 다 사울을 바울로 꺾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맛보라니까. 제가 누구 집에 방문하라 그러면 금방 갑니까? 안 가지? 하나님이 문 열면 가는 거예요. 안 열면 안 가고. 문 열면 가면 돼요. 이 부분 아주 여러분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도 안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천국 열쇠. 복종 안 시켜놓으면요 계속 견고한 집, 이 뿌리, 하나님 따라서 생긴 영적 뿌리, 이 영적 저주, 영적 유산, 영적 재앙, 이게 그냥 사람 죽이는 거예요. 체질이 안 바뀌니까, 영적인 체질로 변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빨리 막 조급하고. 심각한 우리의 문제가 지금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빌립보 3장 1절부터 21절을 딱 결론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면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계획 속에 있고 최고의 능력 속에 있고 이미 우리에게는 시민권이 담겨져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 아멘? 아멘.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요,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영혼 속에는요, 이것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지금 영혼 속에 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네? 한번 물어볼게요. 이 왕이 왜 오셔야만 돼요? 마귀의 일을? 그럼 제발 왕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요, 빨리 싸움을 잘하라니까요. 흑암을 확 까는 핏벌이에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요, 그냥요, 밟아요. 조용히. 떠들 것도 없어요. 지금 청년들이 와서 떠나갈지어다 이 단어를 하는 것은 하도 안 하니까 꾀를 부리고 눈치 보면서 해요. 그럼 이거 당하는 거야.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단의 세력을 진짜 내 내면 속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내가 쫓아라 이 말이에요.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 삶을 왕으로, 영적인 왕으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우리는 어두워져 있잖아요. 지금 저녁에 잠잘 때 가면 더 어두워지고, 잠 막 들으려고 하면 고민 생기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사랑교회 강단의 메시지 3개월만요 적용시켜보세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신앙생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니까. 한 번의 그 강단의 메시지가요,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시간표예요. 이게 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금 다 생각해요. 자, 제사장 오늘 3파 맞아 죽어야 돼요. 거짓말했잖아. 왕의 명령을 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3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산업에다가 뭐까지 줬다고 그래요? 축복까지. 육신적인 거짓말 뭐 이런 거 흘리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부딪혀와야 돼요.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부딪혀와야 돼요. 그래서요, 1초 전 사건도 과거예요. 거기에 시달리지도 말아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버렸어요. 제발 좀 육신적 사고에서요 벗어나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신앙생활에요, 거의 여기에서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정말 이해했다면요, 끝나는 거예요. 제발 좀 한 번만 도전하세요. 아멘? 네. 정말 이해했다면 그분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게 믿어져야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자꾸만 이걸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담겨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요, 이거부터 빨리 해결돼야 돼요. 정말 내 삶에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러면 자녀들한테요, 절대 잔소리 안 해요. 하지 마라, 해외에 있냐, 뭐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라.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며 만인 되시며 그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서 터져나올 때 너의 안 되어지는 그 부분들이 해결되어진다. 그걸 말해줄 수 있어요. 그게 후대에게 언약을 남기는 거예요. 공부하라, 제발 하지 마라, 자꾸 마약을 주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전체 흐름이에요. 성경 전체.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성경 전체 흐름이란 말이죠. 이걸 빨리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를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손해요. 로마서 16장 주역의 제자반들은 빨리 이걸 이해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요,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준 하나님의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그것도 반석위의 교회를 세우면요,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는 바로 영적인 싸움, 음부와 싸우는 전쟁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이 세 가지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교회로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이제는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행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전부 다 서론 인생에 묶이게 만들잖아요, 이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제자 하나가 없잖아요, 내 삶에.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안 걸린다는 말은 여기에 결론 안 내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내 삶에. 나는 문제 없다. 이 결론을 내려보세요.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 음부의 권세로 영적인 자녀를 만들지 못하도록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다른 거 없어요. 음부의 권세에게 묶여서 이걸 못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미래 전체가 다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해결도 안 되는 거야. 막 열심을 하고 헌신을 하고 별짓을 다 해봐도. 그런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놈을 딱 바꾸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성취되느냐면 영권이 성취되죠. 치유의 역사가. 도전해봐요 이거. 사실 이제 로마서 16장 1기를 여러분이 마치면서요, 병든 자에게 앞으로 이제 손을 얹고요, 능력을 한번 사용해봐요. 된다니까요 이거. 그러면서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자꾸만 성취된다는 걸 간증만 하면요, 예수님이 그걸 간증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턴을 하잖아요. 그게 말씀의 이력이에요. 그러면서 즉각 조직을 깔으라는 것이 후대잖아요. 후대. 조직을 깔아라. 시스템을 갖춰라. 방법은 오직 하나다. 그리스도.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진짜 엑기스만 지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지도 않잖아.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이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럼요. 저는요, 기도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신자의 축복.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내 이러이러한 사실에 문제가 담겨 있사오니 그 문제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도둑질하고 문제 앞에 낙심과 절망케 하는 저주의 세력은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복종할 것이다. 아멘. 명령하는 거예요. 신자의 축복 7가지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내게 성취되어진 것을 설명하는 게 전도요.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누리고 거기에 대한 축복과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말이 나오지, 설명이 되어지지. 그러니까 전도를 막 짜 맞춰서 응답도 없으니까 막 뭔가 머리를 써서 뭔가 메시지를 익혀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볼자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참 간단합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하는 이유가 싸우라. 내가 버팀목이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버린 모퉁이. 사람들은 별 관심 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사용하잖아요. 계속 마가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지요.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몰랐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고 뜨겁게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입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냥 입이 상황에 따라.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도전하게 만들잖아요. 사도행전 3장.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달라는 것은 구해야 되는 건 그 하나밖에 없어. 성령 충만 달라고. 근데 우리는 구하는 게 너무 많잖아. 그럼 성령 충만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본다니까. 그럼 사실을 보면 뭐냐? 세상.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세상은 뭐야? 세상 임금이 잡고 있잖아. 성령 충만은 그걸 보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시어머니도, 내 친정어머니도, 사촌 동생이고 전부 다 뭐냐? 이 싸가지 없는 더러운 마귀에 잡혔구나. 이게 보여야 돼. 그러면 세상이 보이면 두 번째 뭐가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복음이 왔구나. 복음은 뭐예요? 능력이다. 그러면 이 복음은 바로 뭐냐? 그 이름을 기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싸우는 게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부딪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꺾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주의 성령과 주의 군대가 쳐버리는 것이다. 자, 그게 기도요. 그러면 이렇게 싸워서 맛을 본 사람은 치유가 되어져요. 이것도 맛을 못 본 것이 괜히 꿈을 꾸고 비전을 품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이 세 가지를 맛봐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치유의 역사가 시작돼요. 치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뭐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이제 치유받았어요. 이튿날 가면 또 받아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돼. 뭘?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세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뭘 알았느냐? 세상을. 뭘 알았느냐? 복음을. 뭘 알았느냐? 기도의 이력을.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자, 세 번째요. 자, 이거 깨달으면 돼요. 전도는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자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전도는요, 앉은뱅이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에게 도전하는 게 전도예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 기도를 이해하면요,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지금 이 시간이 그분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죽지도 않으시고 싫은도 안 하시고 나이도 안 먹으시는 그분이 절대적 주권 속에 내가 지금 있다. 아멘. 지구의 중심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요? 나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모든 게 도전 대상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 이걸 맛보면요, 그거 이렇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 망해도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대한 힘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의 작품은 여기에 있거든요. 도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죽음 앞에서도 도전하잖아요. 대제사장 뜰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도전한다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시는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오늘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그 산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금 도와줬더니 그 집 산업까지 축복을 줬다니까. 막을 자가 없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진행하기 위하려고. 지구의 중심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요? 나의 중심. 사도행전 5장 1절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해요. 아나니와의 삽비라가 내부를 완전 기득권으로 완전 장악하기 위하여 시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행되어지는 그 일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뭔가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뒤집어 버려요. 사도행전에서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흑암을 꺾어버리죠. 이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꼭 깨닫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요. 이건요, 누구를 만나도 이 설명해요. 이때 성령은 역사예요. 인생이 반드시 이렇게 무너진다.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무너졌다. 이걸 설명해봐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나도 그래요. 그리고 당신은 몇 단계까지 왔어? 4번째는 나는 3번째는 다 해요, 이야기. 전도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신자가 누리는 축복 7가지를 여러분이 누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신자의 축복을 가지고 그대로 성취된 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가면 전도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성경 어디를 열어도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곁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 맛을 봐야 돼요. 어디를 열어도 괜찮아요. 준비 안 하고 가도 괜찮다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성취되어지면 기도로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이 3가지가 가슴에 담으면요, 당연히 이기게 됩니다. 이걸 맛보라니까. 이걸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몸부림을 쳐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분주하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만드는 사단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빨리 이해해요.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기도가 이해돼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확인되어졌다면 환난 날에 와도 괜찮다. 왜? 나는 내 아버지 이름 불러면 되니까. 그러면 그분이 아빠라면 자식들한테는 알려줄 거 아니에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요. 번호 주셨잖아요. 315-1616. 창세기 3장 15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오신 그리스도. 315-1616. 다 눌러. 그럼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도전해.
아버지는 즉각 누르면 뭐라고 그러냐? 내 이름의 권세를 쌓여. 그거요. 간단한 걸 가지고 그렇게 복잡. 지금 여러분들 오늘 애기스면 준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의 귀빈이 된다.